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한 번 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하고 보니까 모일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일 수 있을 때 열심으로 모입시다. 응? 보니까 매주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네. 모일 수 있을 때 더 열심으로 모입시다. 응? 우리는 주님의 날을 함께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관계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이 날을 함께 맞이하고 이 날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묶어주셨으니 더 열심으로 힘을 내어서 이 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자, 주기도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전반부를 본 겁니다. 자,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걸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심이거든요. 마음을 바꾸는 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중심을 바꾸는 게 회심이에요. 자, 그렇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것만 기도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맨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만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나하고 관련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실제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뭐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좀 기독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지. 아니 내 건강, 내 필요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경건한 게 아닙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는 게 경건한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게 거룩한 거였네. 그건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하고는 다른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법이 없습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후반부의 내용은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은요.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말씀도 듣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당장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이 내일은 어떻게 돼요? 직장 가야죠. 직장 생활 해야 되잖아요.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 해야 되잖아요. 사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이 시간이 훨씬 많아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훨씬 이 시간이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하는 시간이 훨씬 비중이 많지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직장에 나가시면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업무가 있을 텐데 업무를 파악을 해야지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혜가 필요하지요. 뭐 맨날 똑같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은 또 새로운 업무가 주어질 텐데 그럼 당장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적절하게 일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절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친구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일단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나는 별로 내 인생에 대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난 인생에 대한 열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것부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시라고.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좀 주시라고. 그것부터 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자, 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해를 해야지요. 또 적절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세상에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아파 보니까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우리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건강 갖고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 나이 좀 살다 보면은 내가 늘 건강한 거는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늘 힘이 막 넘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련된 첫 번째 기도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11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가 무슨 뜻이에요?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먹는 그 빵 있잖아요. 빵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예요? 빵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빵 주세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밥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물론 우리도 식습관이 많이 변해가지고 밥보다 빵을 더 많이 찾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밥을 더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밥 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 그러면 밥만 달라는 기도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 이 양식이라는 거 이 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밥을 못 먹으면 양식을 못 먹으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갈 수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할 수도 없지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배가 고프면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잖아요. 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 있어요. 그런 걸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제유법. 이게 그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이는 양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거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달라고. 자, 건강 필요하지요. 돈 필요하지요. 지혜 필요하지요. 능력 필요하지요. 또 우리에겐 친구도 필요하잖아요. 친구도. 특별히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사춘기 시절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잘못된 친구 만나면 같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구 잘 사귀라고? 중요한 거예요. 자, 좋은 직장 동료 필요하지요. 그 힘든 직장 생활 하는데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나하고 좀 말이 통하고 힘든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직장 친구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또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필요한 그런 뜻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일용할 앞에 번호 붙어 있습니까? 밑에 뭐라고 주석을 해놨어요?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번역하기 쉽지 않은 말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daily bread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빵, 오늘 필요한 그런 말인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언제 기도하라고요? 오늘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라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학교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자, 직장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전 근무, 오후 근무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맡긴 이 업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이 연약한 육체도 붙들어 주셔서 힘이 모자라서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하라.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쯤 기도 안 해도 되지.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자신 있는 거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난 수학은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기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자신 있는 종목,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신 없는 것도, 자신 넘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40년이 넘도록 광야를 지나갔어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먹을 게 변변치 않은 곳입니다. 뭘 이렇게 심어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먹을 게 별로 없는 곳이에요. 먹기가 힘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는 것 때문에 많이 불평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먹는 게 변변치가 않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어요. 만나를 주시면서부터는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주셨거든요. 데일리 브레드를 그걸 브레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데일리 양식을 주셨거든요.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매일의 양식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만나잖아요. 만나. 만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만나를 그전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고 이게 뭐야? 이랬던 겁니다. 그게 만나예요. 만나. 아침에 이슬이 말라가면서 이렇게 만나로 변하는데 그걸 이제 거두어 들여서 먹고 사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이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보셔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같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는데 일용할 것을 그날 먹을 그날 먹을 양을 그날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방식이에요. 자, 자기가 하루 종일 먹을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만큼만 거두어 드리라는 것이에요. 더 거두어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고. 그럼 다음 날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은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음 날치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것만 거두라는 겁니다. 왜요? 다음 날은 다음 날 하나님 주실 거니까. 다음 날은 다음 날 또 거두어 드리면 되니까. 자, 16절도 한번 보셔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아멘. 먹을 만큼만. 그날 먹을 만큼만. 자, 19절 봐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그럴까?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내일 굶으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거두어 들여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그 다음날 굶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다음날 것까지 좀 많이 거두어 들여가지고 다음날까지 남겨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근데 20절 같이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못 먹게 되는 거지요. 모세가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응?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지. 차라리 내가 양식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고 준비하는 걸 믿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준비하고 말지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 드렸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잖아요. 제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 드려라.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니까 여섯째 날에 어떻게 해요? 이틀치 거두어 드려라.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안식일,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어도 냄새가 안 나서 그 전날 거두어 드린 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여섯째 날 이틀치 거두어 드리고 안식일엔 한 명도 안 나갔을까요? 그럴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또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22절 봐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갑절을 거두어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같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어때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7절 같이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활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생활을 한 거예요. 아침이 되면 뭘 거두러 나가요?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그날치.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만나를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날치 먹을 양.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먹을 거 없으면 안 돼. 못 사는 사람들인데 아, 이거 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매일매일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한 훈련인 겁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훈련. 오늘 양식 하나님이 오늘 주실 거라는 걸 믿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양식 주시는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 매일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겠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있잖아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필요한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욕심 안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따지고 막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욕심을 걸러주시는 분입니다. 그건 욕심이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우리 욕심을 걸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는 분이지 욕심을 채워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괜히 하나님한테 화내고 그러지 마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매일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구냐면 뭘 많이 구하는 사람들.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반복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뭐래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6장 31절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32절 같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9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부모가 있겠냐? 아빠 떡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근데 딸 돌이나 먹어라. 이런 부모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빠 생선 좀 주세요. 오늘은 내가 물고기 생선을 좀 먹고 싶네요. 이런 자녀한테 뱀한테 뱀이나 먹어라. 뱀이나 물려라. 뱀한테 물려. 이렇게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11절 봐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그래도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아들이 아빠 나 배고픈데 돌 좀 주세요. 먹을게요. 이렇게 돌을 달라 그러면 돌은 안 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뭘 구하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건지 아닌지 내가 분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해서 나한테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걸 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건 안 주죠. 보통 부모도 그런 건 안 주거든요. 자식한테 안 좋은 거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돌 주세요. 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자기가 기도하는 게 자기한테 유익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니까요. 당연히 안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은 화폐 동전을 말하는 건데 아주 값싼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계산도 하지 않는 아주 값싼 거죠.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아주 저렴하게 팔린다 이 말입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어서 별로 뭐 이렇게 값비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새 2마리는. 근데 그런 참새 2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새를. 아무리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참새 못 맞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못 맞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값싸게 팔려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 말이에요. 30절 같이요. 30절 31절 같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저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믿으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하면 이상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 7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야고보서 1장 17절. 신약성경 371조. 같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뭘요? 좋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필요를 다 아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필요한 거 오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응?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내가 오늘도 학교생활, 직장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하루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공부든 운동이든 일이든 간에 그 무엇이든 간에 난 단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도움으로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입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일단 숨을 쉬어야 뭘 하는 거 아닙니까? 숨이 쉬어져야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숨이 쉬어지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이 콧구멍에서 숨을 거두어 가시지 말아야 내가 오늘도 숨 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날 아시는구나. 내 필요를 아시는구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응?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녀들 양육해야 되잖아요. 자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좀 꾸려가야 할 아이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뭐가 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텐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지요. 애들은 조금만 키워보면 알아요. 자신감이 팍팍 꺾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운동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와달라고. 직장생활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평생을 하루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나한테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래 하루 살다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에게 주셨던 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살아갈 힘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유지시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부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건방지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